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 상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꽃다발을 주문할 때 인터넷에서 시킬 때에는 풍성하고 예뻐 보였는데 실물은 꽃송이도 훨씬 적고 초라한 겁니다. 또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햄버거가 막상 시켜보면 내용이 전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이미지와 실제가 달라서 매우 실망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한 신앙인의 삶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선지자 세례 요한이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 허망하고 비참하게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참 실망스럽게도 이 불의하고 허망한 죽음에 아무런 흔적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 그리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충격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사는데 별 부족함이 없어서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승리가 아니라 실패와 불안을 주는 하나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신을 잘 차려야 합니다.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위해서 성공이 필요하거나 승리가 필요하거나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과 승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패배한 자리에서도 살아 계신 분입니다. 아니, 그분은 자신의 그 패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이미지들을 깨트리시고 이미지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판정받은 그곳에서 고요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이미지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낯설지만 진정한 평안과 진리를 주십니다. 보상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기쁨을, 음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배고프지 않는 능력을, 목숨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집어삼킬 수 없는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버림받고 끔찍한 고난 속에 생을 마감하신 예수께서 그와 같은 생명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지와 다르시다는 것, 우리가 기대했던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오히려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이미지로는 전혀 그릴 수가 없는 참된 안전을,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분의 평화가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이 사실에 눈뜬 자들은 또한 완전히 낯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 저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려 할 때 고통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그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 세계가 멈추는 것입니다. 낯설고 새로운 세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의 세계에 점점 더 들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세계에 대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담대히 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당시 유대의 왕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 비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을 어기고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불의한 일에 대해 맞서 싸운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쓴 일에 대해 세례 요한이 나서서 비판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 헤롯 안티파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 또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과 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를 하는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자신의 쾌락과 또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행하고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왜 불행한 예측은 항상 잘 들어맞는지 세례 요한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비판했었던 또 다른 핵심적인 인물 헤롯 안티파스의 세 부인 헤로디아가 악랄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을 제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의 아내였었지만 이제는 헤롯의 아내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지닌 왕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세례 요한은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비판 때문에 헤로디아는 부와 권력을 위해 기존의 남편을 버리고 수치스러운 결혼을 한 여자라는 오명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고 늘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절묘한 기회를 만나는데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주관하는 잔치자리에 자신의 딸을 들여보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앞에 22절에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췄던 것이 단순히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재롱 부리듯이 귀엽게 춤을 춘 그런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 헤로디아는 딸에게 합당한 예복을 입히지 않았고 성적으로 흥분되게 하는 모습을 하게 한 채 춤을 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왕가의 딸은 본래 정숙하게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으로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했던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 헤롯 안티파스가 성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딸을 내세워서 그걸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참 할 말이 없어지는 수치스럽고 추악한 모습인데 더 가관인 것은 이 모든 악랄한 의도들이 착착 실행됐다는 것입니다. 그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왕은 자기 딸의 유혹에 넘어가
즉흥적인 약속을 내뱉습니다. 22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고, 이때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통해 자신의 흉계를 밝힙니다. 바로 25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았던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이 악랄한 음모는 실행됩니다.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머리를 자기 딸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선지자가 너무나 추악하고 불의한 음모 속에 외롭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그린 그림들 중에 이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바꿔서 그의 입술을 꼬매는 것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그래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때의 음흉하고도 비극적인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죽은 세례 요한의 입을 꼬맬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한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악하고 불의한 이들의 뜻대로만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넘겨주시죠. 너무 잔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니, 세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나요? 더 정확히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선지자가 이처럼 추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에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간접적인 대답은 오히려 더 강렬합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일이었습니다. 2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시체를 그냥 두지 않고 가서 가져와서 장사했다는 것,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그 비극적인 죽음을 보고서 실망과 절망만 가득했다면, 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했다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은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자 짜증나고 두렵고 속 터지는 상황입니다. 아무 데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충성한 세례 요한은 아사리판 같은 세상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고 부패한 악만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의 시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서 장사한다는 것, 이것은 위험한 일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는 나도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시체를 거둡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장사 지냅니다. 제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제자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망한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비밀스럽게 이루심을 끝까지 믿고 있던 것입니다. 비록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느껴지더라도 오히려 그 모든 이미지들을 깨뜨리시면서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이야말로 이러한 믿음으로 가장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아주 묘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 이야기의 앞뒤에는 이른바 파송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에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에 참여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도록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허망한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무엇보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저 무지몽매하고 반항적인 세상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역시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칼 앞에 목을 내놔야 하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영광이 아니라 모두에게 배신당하고 모두에게 조롱받다가 외롭게 죽는 순간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놀랍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앞에서 파송을 받고 나서 돌아온 제자들이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란 어떠한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실패와 조롱, 허망한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께서 맡기신 일, 예수를 따라가는 일, 귀신을 내쫓으며 아픈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버림받으시고 실패하시고 끔찍한 고난을 받으시고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공과 승리가 있어서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 없어도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말하는 이미지나 경험으로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는 그 낯선 세계가,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위로의 세계가 바로 예수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눈뜬 것이 예수의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비록 세례 요한과 같을 것임을 알았을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할 때에만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쁨, 배고프지 않는 능력, 가장 밝은 빛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얄팍한 이미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맨 앞에 소개해드렸던 상품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우리 하나님의 실제는 이미지를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뻔한 이미지로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직 충만하신 예수로, 낯설지만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판정받은 그곳에서도 고요히 살아계시는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치유함이 있으며
거기에 자유가 있으며 거기에 안전이 있으며 거기에 평화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부패한 이 세상과 당장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신지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참는 일,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 하다가 외롭게만 느껴져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온통 죽음의 귀신이 가득한 세상과 싸우며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삶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망치 마시고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로 끝까지 사는 자,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될 것이고 영광과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속박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눈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최악의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도 오직 예수 곁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